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기를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으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단어가 많이 있으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혜일 겁니다. 은혜는 성경에 약 300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믿음입니다. 약 270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결단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또 대표적인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둘 다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일까요? 오늘 그래서 은혜와 믿음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인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나눴죠. 오늘은 목자들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자, 둘 중에 예수님을 누가 먼저 봅니까? 보통 마태복음이 처음에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아닐까 하는데 동방박사가 아닌 거 아시죠? 동방박사는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인데 잘못된 곳으로 한 것이죠.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는 마태복음 2장 11절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이르러라고 집이 나와 있습니다. 즉 마국간에서 집으로 옮기신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그 집에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빠르면 하루 후 혹은 며칠 후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반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씀하셨고 곧장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러 갔으니 거기가 마국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메인저. 구유가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물통입니다. 가축의 먹이를 주는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았을 때 정확히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입니다. 영광이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보니까 그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제가 조금 가져와 보면요, 동방 박사들은요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별을 관측하다가 저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함을 확신하고서 1000마일의 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동방 박사들에게 간절함이 있구나, 열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열심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관측했고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자들은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베들레헴의 어느 목장에서 혹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구 양이요? 자기 양떼들. 거기 나와 있군요. 자기 양떼를 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처럼 멀리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목적으로 멀리서 왔는데 그들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들의 열심은 찾아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추측할 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본문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둘이 붙임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저기 나와 있죠. 주의 사자, 9절 말씀에 10절 천사. 한글은 사자,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인 걸로 보이지만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도 the angel입니다. 똑같은 사자, 천사입니다. 누구일까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던 그 천사, 그리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임을 일러준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저 사자이며 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 사자가 목자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좋은 소식을 일러주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저 천사와 함께 13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영광을 본 다음에 그들이 올라가는 것도 목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경험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방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별을 보고서는 메시아구나 라고 확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에게는 남과는 다른 열심과 간절함이 있었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자들은요, 성경 본문을 본다면은 동방 박사들만큼은 열심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열심은 있지만 그냥 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방 박사들은요, 궁전에 가서 헤롯 왕을 직접 만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무명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꿈과 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주의 수많은 천사가 예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니 은혜는 모두 똑같지만은 이 목자들에게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열심도 있었습니다. 복음에 관심도 갖고
교회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열심히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의 열심은 정말 작은 겨자씨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자 예수를 보내실 거라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건만 모든 백성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럼에도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열심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열심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주권 가운데 주실 수도 있지만은 성경의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교해 볼 때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만큼 뿌렸는데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66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한 성경 저자입니다. 개척하고 세운 교회가 수십 개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 열매에 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게다가 얼마나 많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역경을 견딜 수 있고 차고 넘친다라면서 내가 자족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질 것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도 위로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함을 통해서 목자들을 마법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위로합니다. 물론 마리아 요셉 알고 있죠.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요. 요셉도 성령을 통해서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탄생을 했는데 마구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은 안타까웠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구간이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주위에 축하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목자들이 왔습니다. 생면 부질 겁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목자들을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목자들이 보자마자 이 아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했으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확신이 또 한 번 더해지게 되면서 그 선포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위로를 건네줍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무명의 본인들에게 천사들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직접 보면서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그 아기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뭘 한 거죠?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많이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것을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는 경배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서 평화를 경험하게 하라. 샬롬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구한테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던진 말이 그 사람한테는 그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누군가를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를 위로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가 그런 존재들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냥 마구간에서 좀 외롭게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있는데 생면부지에 목자들이 와서 위로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요,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한 여인인데 두 정탐꾼 람 만난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망치다가 그 여인이 숨겨주게 되었고,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리고를 너에게 주었음을 나는 믿노라 라고 고백했을 때 이 두 정탐꾼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고, 또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한 여인의 고백이 두 정탐꾼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힘들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다윗을 위로해 줍니까? 요나단.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 사울이 내 목숨을 절대 빼앗지 못할 거야.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어라면서 다윗에게 확신도 심어주지만은 그 말이 위로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 해야 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가능한 한 말로써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떤 누군가가 먼 훗날 만나게 되는데 내가 그때 당신의 그 말 때문에 위로받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이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평화,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 경배. 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함이로다 라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성탄에 보내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인간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또 한 번 경배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목자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고 경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보고 들어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들은 거죠.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뭘 보았죠?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 라는 그 선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뭘 들었죠?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볼 터인데 그가 너의 구세주라 그리스도라 라는 선포도 또 들었습니다. 또 보았죠. 뭘 봅니까? 바로 아기 예수. 눈앞에 누워 계신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또 보았고 귀로 들었고 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열심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열심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열심히 하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우리 열심은 늘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에게 너의 400명의 아사랴 선지자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나한테 좀 보내 라면서 영적 결투를 신청합니다. 950명한테. 근데 성경 보니까 450명만 올라왔죠. 그래서 450명과 대결을 벌일 만큼 그들은 이 엘리야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3번이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께 참 열심인 자가 엘리야입니다. 850명에게 결투를 신청했고 450명과 영적 싸움을 했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했던 정말 열심인 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자 도망을 칩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지만은 자신의 부족함을 그때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 그렇게 올라가게 되니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린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을 바라지 않고 위로하고 섬기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전혀 없으면요,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10번쯤 섬겨주었으면 한 번쯤은 좀 섬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 전혀 없고 당연하게 받아주게 되면요, 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싶은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어떤 때는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만은 예배당을 나서서 삶에서 사는 순간 쉽게 넘어지는 나를 보는 순간 부족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만큼은 우리 열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열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열심이 그때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간절히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기 위해서 우린 또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으로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눈을 부릅뜨고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배우면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힘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만진 바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시작으로 베드로 등등 다 순교당했습니다. 본인도 노년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동료들은 다 죽었고 본인만 유배에 와 있는데 그가 무슨 힘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에게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저의 한계를 알고 있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 그런 나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심을 통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경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번 성탄의 일을 사모하자. 사모하시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경배하자. 아멘.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듣고 보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시고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